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가슴이 먼저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 에스멘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은 제가 참 헬라어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지으신 바라는 겁니다. 영어의 포임, 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처럼,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리 위에 있는 진흙 반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잘 빚어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의 만드신 바 작품처럼 우리가 시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처럼 못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만드신 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글쎄요, 한 10분만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감격할 수 있다면, 글쎄요, 명품 핸드백 부럽지 않을 겁니다. 꽃 한 송이,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는 그 시처럼 아름답지만 명품 핸드백, 그건 사실 시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도 많은 사건과 만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우리의 감정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이 공감되면서 이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일을 내가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한쪽은 계속 도움을 주기로만 하고 한쪽은 계속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받는, 그래서 인격적 관계의 완성은 상호 영향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한 분량만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높아심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걸 아들 못 낳던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이건 너무 애석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들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 얻은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겁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에요? 아들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얻었다는 이야기는 전 절간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마다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성황당 앞에서 아들 못 낳던 안악들이 열심히 빌었더니 동네 안악들이 아이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무지 많고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글쎄요, 아들 못 낳던 여인이 아들 낳았던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정실 부인인 한나와 또 작은 부인 사이에 있었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런 묘한 갈등 이야기를 지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그래도 지금 한나를 더 사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사랑과 전쟁 드라마 찍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이 삼각관계 그거 중계하자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평상시보다 꽤 긴, 상당한 긴 분량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오늘 본문 1절에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족보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긴 족보에 보시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했는데 이 모든 할아버지들이 다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족보란 얘기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세요?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큰 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큰 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끝장 21장까지 무려 한 5장에 걸쳐서 긴 분량의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 레위 지파의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사기 그러면 그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일 많지 하는데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량적으로도 레위 지파의 타락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7장부터 21장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레위 지파의 타락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사사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자체를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인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더니 돈 찾은 걸 감사하다고 해서 그 중에 은을 어느 정도 일부를 가지고 자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하고는 우상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갈 바를 몰라요. 엉망진창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마침 레위 청년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미가가 그 레위인 그 우리 집 우상 섬기는 제사장 되달라고 해요. 이 정신없는 집안, 정신없는 이야기에 이 레위인이 더 정신없게 떡하니 그러겠다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떡 앉아서 우상 신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만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한편 동일한 시간에 단지파라고 하는 큰 지파죠. 12지파 중에 하나가. 이 지파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블레셋 땅 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 바보 같은 레위인이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땅에 정착하면 그때도 이거 제사장 하나쯤 이거 액세서리처럼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 단 지파가 미간의 집에 있던 우상신상 납치하는 얘기, 훔치는 얘기,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납치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이만큼 뒤죽박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훔쳐간 이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가 막상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만든다는 것이 우상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이것을 꾸짖어야 될 레위 사람이 떡하니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됐어요. 한 집안이 아니라 단지파 전체가 헷갈려서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이거 우리가 가지자. 레위인 자기네가 삼겠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그런 이야기, 대표적인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슬픈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큐티한다 하다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사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돈스럽고 무지몽매하고 뒤죽박죽인 세상이었구나 하면서 이거 가슴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감사드리면서 아들 복받게 해달라고, 그거 신상 만드는 대목에서 하나님 저도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큐티해요. 이건 그래도 좀 여러분 덜 슬픈 이야기고요. 진짜 슬픈 이야기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사실 더 슬픈 이야기죠. 레위인이 나서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야단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떡하니 미간의 집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파 전체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방황해요.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사사시대 복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사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간의 집에 있었던 이 정신나간 레위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엽기적인 얘기예요. 레위인한테 첩이 있었어요. 또 그것도 첩과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그거 자체가 엽기적인 사건인데, 더 엽기적인 것은 도망간 이 첩을 레위인이 데리고 오다가 그 첩이 길에서 윤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더 엽기적인 일이에요. 우리 신문에 나오는 해외 토픽보다 더한 얘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엽기적인 것은 이 레위인이 이걸 가지고 화가 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엽기적인 게 계속됩니다. 이걸 가지고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야기. 한마디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엽기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레위인들이 이 엽기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버젓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니라.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과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3절에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2장에 나오지만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런 흉악한 놈들이 없어요. 아버지 엘리도 시원치 않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나를 사랑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분이나보다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기도 했고, 또 8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요즘 말로 아주 로맨틱하게 스위트하게 한나에게 사랑을 고백을 한다고요.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그대가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 고백은 로맨틱하게 했지는 모르지만 레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으로 큰 부인 작은 부인 데리고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5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나가 기도할 때 이건 아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는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했죠. 분인나 같은 그런 요사스러운 여자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문제였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해인가 하나가 기도하다가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여러분, 이게 아들 달라는 기도였다면 아들 달라고 그러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어느 해인가 기도하다가 주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릴 아들 왜 달라 그럽니까? 사무엘도 족보로 따지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서원해서 나신이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과 한나가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 어느 순간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났어요. 아들이 없는 걸 가지고 나에겐 아들이 없고 분인 나에겐 아들이 있고 나에게 아들 없듯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선간 알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수년이 지난 그해 어느 날 성소에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성소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엘리가 문을 삐끗이 열고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뭔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통에 너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한 말이 야, 너 끊어라. 어느 때인데 술에 취해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한나가 하나님의 푸른 계절을 몰고 오는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만났어요. 한나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버렸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랬었군요. 그게 그런 거였군요. 이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 한나야.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너 자식 없으니까 답답하지. 마음 아프지. 네 인생의 근간이 흘릴 만큼 그렇게 마음 답답하지. 하나님의 처지가 자기 처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끊어지니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로하게 돼요.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남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분이나 같은 요상한 년 때문에 울부짖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 그 안에서 모든 심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하나님은 속이 편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만 사정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편에도 사정이 있다니까는요. 내 처지와 형편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말 못할 처지와 형편이 있는 거세요. 여러분만 답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해요.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가슴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만 그랬던가요? 아브라함. 사실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정 속에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아들 문제로 기도했다가 아들 문제로 끝나는 기도는 여러분 그건 시답지 않은 기도예요.
이삭도 따지고 보면 아들 문제였죠. 게다가 아내 문제였죠. 사업 문제였죠. 우물을 파는 족족 뺏어가네요.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시작했어요. 아내 문제로 시작했어요. 사업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편에서도 처지와 형편이 있었어요. 우물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잖아요. 사업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해서 사업의 문제로 기도가 끝나면 그건 여러분 시답지 않은 기도라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들 문제였죠. 아내 문제였죠. 게다가 아내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형제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양쪽에서 굴을 파들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만나요. 뻥 하고 뚫리면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작은 내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이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가졌던 독특한 문제라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뒤집혔어요. 내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호세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은 결혼 문제였어요. 고멜이라는 아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요. 가슴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지? 그런데 오늘은 내 얘기 한번 들어주라. 그리고 길게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처지가 하나님의 처지와 비슷해졌어요. 처지가 비슷해졌던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귓구멍으로 들었겠어요? 가슴으로 들었겠어요? 아내로 인한 아픔으로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어서 시퍼렇게 멍든 가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슴이 만나니까, 가슴이 통하니까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가슴을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입술로 외치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외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이제야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래 한나야, 이제 너 내 마음 알겠니? 너 마음 아프지? 예. 아들 없으니까 답답하지? 네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지? 자기 처지랑 하나님의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만남을 만났어요. 나만 답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답답했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계세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있었어요. 경륜이 있었어요. 그 처지와 그 심정과 그 형편을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여호와 앞에서 심정이 통한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그가 지으신 바. 여러분, 작품처럼 살 거예요. 시처럼 살 거예요. 시답지 않은 기도, 시답지 않은 고백 다 버리고 시처럼 빚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자만이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지으신 바와 만드신 바로 우리의 생을 빚어가시는 주의 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의 원컨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자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답답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잉태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오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